어려운 와중에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을 이렇게 거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운동하는 경기하는 장면을 보고 어느 한 곳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 중에 지금 17살인데 김재덕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하면서 양궁 경기하면서 계속 화이팅! 혼자 막 이렇게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력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할머니랑 또 아버지는 도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계시고,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17살인데 아마 살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 이게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학술명으로 ADHD라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이제 애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너 보니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하는데 한번 양궁부에 들어가 봐라. 거기 들어가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 들어가서 네가 한번 그 성격을 한번 고쳐봐라.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만 쏘는 거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집중 훈련 받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사람이 주의가 산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완전히 거기 들어간 게 얘 인생에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팅을 많이 외쳐서, 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냐 그러니까 좀 떨리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다. 걔는 이제 완전히 인생의 그런 성공 모드에 돌아섰죠. 저는 그걸 보고 그 친구가 화살 쏘는 그 모습, 화이팅 외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저렇게 잘 자라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참 훌륭하게 컸구나. 참 감동적입니다. 그죠?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에 보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한 37, 8년 목회를 했지만 저가 여러 성도들 이렇게 거쳐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정말로 참 신앙생활 너무나 참 헌신적으로 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 있거든요. 그런 마음속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분 아니면 누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은 꼭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복을 빌어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은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고요.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런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4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성경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와 구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전에는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택했어요. 고넬료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이 고넬료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책임진 군인이에요. 당시 이게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께 경건하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늘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 너무 천사가 와서 말을 하니까 고넬료가 두려워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 그래요? 너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이 다 같이 경건하고 그리고 늘 온 백성을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이지만 저 친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첫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넬료를 택하게 된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 찾아가서 판결을 좀 다시 해달라고 막 졸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그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 매일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한테. 그러니까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니까 거기에 그냥 감동이 돼서 판결을 다시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제도 그래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여러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구제했는데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심정지가 왔는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뭐라냐면 살려내라는 거야. 계속. 이게 너무 이게 안 된다. 이분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도르가를 베드로로 하여금 살려내요. 베드로가 살려내요. 다시 살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하면 죽은 거를 살린다. 예.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걸 살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말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얘기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침대가, 이 침대뽀가 썩어 들어가도록 눈물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신 거지,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다면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뭐 남편을 잘못 얻은 부인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방 여자인데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렸는데 아합이 또 이 부인 얘기만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 왕이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그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거긴 너무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은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너무너무 그 포도원이 아름다워. 그래서 땅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야. 그래 나봇에 찾아가서 이 땅을 팔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냐면, 아유 이거는 왕이 살라 그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온 거라 도저히 그거는 뭐 억만금을 준대도 저희가 못 팝니다. 그죠? 그때 당시도 아무리 왕의 권력이 많지만 개인의 땅을 그냥 무조건 그렇게 뺏거나 살 수 없어요. 본인이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병이 났어요. 그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왔다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이 이 머리가 이게 아주 그 모사에 밝은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냐.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시오. 그리고 무조건 나봇이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잡아들여가지고 나봇을 때려잡으라고. 그래갖고 포도원을 그냥 가지시면 되지.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냐.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그냥 뺏는 거와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죠. 이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대노했어요. 이게 너무 격노하셔가지고 나단을 보내서 뭐라냐면 너의 집안은 지금부터 싹쓸이 하겠다. 다, 이게 하나님, 그 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다 너희들은 하여튼 죽이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엘리야 보고 가서 전해라 그래. 가서 전해라. 응?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가서 전하니까 아합이 반응이 어떠냐.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다. 그게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전했어요. 이제 너희 집안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누웠고 그리고 다닐 때 완전히 풀이 죽어서 그런 회개하는 상황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뭐라냐면 여기 말이 웃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28절 29절 보면 뭐라 하냐면 아합에게 이제 그 나단에게 하는 누구냐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된 것을 내가 보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됐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정말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당대에는 네가 회개했으므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내리시고 미래를 새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난날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죄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탄식과 호소입니다. 이 탄식과 호소. 다 같이 탄식과 호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해서 탄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탄식하면서 그죠?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탄식이라 그래요. 그 탄식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사라가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몸종이었거든요. 하갈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쫓아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 곁에 도달해가지고 아들이랑 부둥켜 안고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고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갈한테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갈은 정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정통이 아닌 하갈의 그 호소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말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아들들을 많이 낳고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듯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아들이 계속 나오는데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느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 차라리 하나님 나 죽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고대 사회는 아들 낳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들을 못 낳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의 배경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했어요. 노예였거든요. 무슨 노동을 했냐면 성을 진 거예요. 벽돌을 쌓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노동을 하니까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 같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가 상달됐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노동을 하루 종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녁에 아이고 팔다리 그냥 온통 다 쑤신다. 너무너무 힘들다 말이지. 이렇게는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를 탄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 힘들죠. 힘들면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붙잡고 혼자 있을 때라도 한번 그 조용한 시간에 운전하면서 신호등 걸리면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예? 너무 힘들어요. 예. 그 탄식 소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교회에서 목회를 한 13년 했는데요. 13년 하는 동안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민교회. 왜냐하면 그 성도들도 다 이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나라에 와가서 얼마나 거기서 적응하려면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죠? 언어도 안 통하지. 교회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서로 은혜 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잘 짓고 그렇게 13년 있는 동안 그렇게 이제 속색이는 성도님이 몇 분 계셨어요. 참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속을 새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어느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깨는 수가 있어요. 한 2-3시쯤에. 그죠? 중간에 꼭 깨는데. 그럼 깨면 누웠다가 그 천장을 바라보거든요. 그 천장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목회를 이거 계속 해야 될지 그런 고민 정도로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잘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건강이 안 좋으시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호소를 말로 하세요. 혼자 있을 때 허곡을 향해서라도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말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부분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야,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그것도 백부장인데 오늘도 백부장 얘기인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먼 거리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 하인이 낫다라고 선언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하물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그냥 우리 하인이 낫다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먼 거리에 있거든요. 자기 하인이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 믿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 에? 그리고 너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꼭 얘기하라. 에? 이런 믿음 가진 그런 경우가요. 성경의 복음서에 3-4번 나옵니다.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있거든요. 에? 그 여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만한 믿음을 세상에 이런 믿음이 다 있다.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알려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적극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마치 이건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저 친구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복을 주려고 지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구제와 회개와 그리고 또 믿음과 그런 것을 통해서 탄식과 호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움직여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